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계속 보았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죠. 지성도부터 쭉 해서 성막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하며 또 그 떡상의 떡을 또 불을 켜는 일, 또 향을 태우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맡아 할 그런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미 28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정교하고 거룩한 옷, 제사장 옷,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죠. 이것은 그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간 똑같은 재료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똑같은 그러한 재료가 사용이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자, 에봇,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금을 얇게 치고 오려서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서로 베이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얇게 펴서 실처럼 그렇게 잘라서 그것을 사용했으니 정말 정교한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에봇을 만든 그 모습을 보니까 어깨에 멜빵, 양쪽에 어깨바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보석이 이렇게 어깨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어깨바지 아래로 이렇게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은 원래 그 속옷 안에 입는 속옷이 있고요. 그것을 앞에서 우리는 반포 속옷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입는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은 파란색입니다. 청색으로 된 겉옷 전체를 입고요. 그 맨 바깥에 조끼와 같이 입는 그러한 옷, 바로 그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위에 조끼와처럼 걸치기 때문에 어깨에 멜빵이 필요할 거고, 양쪽 어깨 위에 보석 둘을 만들어 붙이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그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마노를 깎아서 이렇게 물려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넣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는 가슴바지 흉패가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네 줄로 세 열 하면은 12지점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흉패를 짜서 붙이고 그 각각에 이제 또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흉패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길어야 20cm 되는 정사각형의 흉패입니다. 흉패를 붙이려니까 위로 끈이 필요하고 또 아래로 고정하는 끈이 필요했겠죠. 자,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공간이 있겠죠. 지갑처럼 넣는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28장의 소리가 이미 봤을 때는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을 위한 두 보석을 그 안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줄 세 열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석을 각각 12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에는 이렇게, 둘째 줄, 셋째 줄, 뭐 호막, 백만호, 자수정, 석류석, 남보석, 이미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보석들을 붙이죠. 자, 이렇게 보석을 붙여서 거기에 어떠한 표시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처럼 거기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보석에 새겨서 12개를 이 흉패에 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흉패를 부착하는 방법이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부착해라 해서 고리에 끼어서 태에 매고 하는 흉패 부착법을 이제 21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순종이 능력이에요.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냥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기에 힘쓰는 것이요.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 순종이 거룩이고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혔어요. 자, 대제사장 누구였죠? 아론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 앞에 머물 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럴 때 아론이 그들에게 금붙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3,000명이나 심판으로 죽게 되니 끔찍한 사건의 그 장본인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에봇을 입게 하신 겁니다. 아론이 온전하거나 탁월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죄를 다 가리도록 에봇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리시고 감추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부끄럽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얀 흰 옷을 입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의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동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에봇에 있는 그러한 보석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보석의 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8장에서 우리는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석 같은 소중한 존재. 사실은 보석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삼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석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머니가 어떻게 젖 먹는 아기를 버릴 수가 있고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들은 설령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석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구해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의 이름을 손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과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보석보다 소중한 우리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